2주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는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었는데요. 서론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릭 오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는 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다. 아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은 나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고 또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우리 5가지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의 절정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의 죗값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셨죠.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 7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응하게로 번역되어진 텔레이오데의 원형, 좀 어렵습니다만 헬라어 텔레이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여서 기록한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함께했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역사,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28절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앞서 사용되어진 응하다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은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드리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공생애를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셨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은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섬김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주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의 예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예배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필요 없었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구원은 단번에 또한 영원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삶과 죽음을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삶과 죽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죠. 시편 기자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라이트가 아니죠. 등불은 바로 앞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아주 가까이를 비춰주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거처로 옮기세요.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거처로 옮기시거든요. 그런데 거처를 옮기는 것까지도 왜 옮기셨는지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자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 그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옮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그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종려주일에 나귀를 끌고 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행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또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받으실 때 입으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당해야 한다.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또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일을 결정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결론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없이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이는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삶을 살아내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을,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로 마무리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왜 알고 있고 저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지막 그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게 나를 위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게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도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자신의 원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잘 살게 하려고요? 아니요. 잘 죽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돈을 조금 더 번다고, 돈을 더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게 되어질 텐데, 분명한 사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